아멘.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복음 더 많이 누리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사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말씀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갑자기 $100짜리 지폐,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하죠? $100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더니 완전히 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돈 갖고 싶은 학생 손들어라 하니까 많은 학생이 손듭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래 바닥에 던지더니 발로 밟고 문지르고 그래도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착 손드는 겁니다. 그때 교수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손을 든 이유는 내가 이 지폐를 아무리 구기고 밟아도 이 $100라는 가치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의 국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데 이 사실을 죽는 그날까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교훈을 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1,000억짜리 수표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면 1,000억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1,000억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뿐입니다. 제가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봤는데요. 너무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저 높은 나뭇가지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때 여우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위를 보니까 그 생선이 까마귀가 생선 물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군침이 돌든지 저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이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님, 당신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네요. 그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그 빛깔 정말 다른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저 까마귀가 이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새까만 자기를 향해 아름답다고 하는 리가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때 여우는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님, 외모도 아름답다면 당신의 목소리도 아름답지 않겠냐고. 난 아직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소리마저 아름답다면 당신은 세중의 여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기분이 업돼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자기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폼을 잡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까까 그때 생선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우가 그를 탁 낚아채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목소리는 아름답네요.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정말 세종의 여왕이라 할 만하네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리석은 게 흠이네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숲속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그 첫 번째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죄 지은 자는 늘 눌림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을수록 은혜는 넘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을 보시면 하나의 그 내용 안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취급받던 한 여자가 주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 자기가 수년 동안 모아놓았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뒤에 딱 섭니다. 주님은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뒤에 서서 계속 울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두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한국 돈 대충 계산해서 한 100억을 빚지고 한 사람은 10억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부자가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 부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대답하기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옳으니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4절로 46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원래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 줘야 되거든요. 발 씻을 물도 너는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큰 죄인이었음을 알고 크게 사함받았음을 아는 신자는 복음을 진짜 사랑합니다.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하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대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대면 될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더 드러나는 거 있죠. 온통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처럼 죄 많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다지 큰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다지 크지 않죠. 예를 들어 이기풍이라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는 원래 건달이었습니다. 늘 술집을 드나들며 살았고 건달짓 하며 살았죠. 이기풍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마포 3열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 이기풍은 자기 속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 돌멩이로 그 선교사의 턱을 깨트렸습니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고 많은 피를 흘렸죠. 유명한 실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기풍이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난 빛이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풍아 기풍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인 거 있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이기풍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생전 눈물이라고는 흘릴 줄 몰랐던 사나이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콧물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서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또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까지 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 조선 제1호 목사가 되었고 제1호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했고 그 일로 가정 고문으로 고통당하다가 194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았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크게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방망이로 얻어맞아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남을 정죄할 것 없이 내가 큰 죄인임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강하다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바울의 상당한 그 신상 기록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가문 베냐민 지파로서 순수 혈통의 히브리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그의 학문,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엘은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랍비 중에서도 대랍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랍비로 칭송받는 자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최고로 인정받는 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으니 그의 학문 배경 역시 최고였죠. 그리고 그의 지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이 바울의 신상 기록은요 가히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정말 떵떵거릴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평상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맞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멋모르고 제일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아무든 사람은 돈이든 권력이든 뭘 좀 가졌다 싶으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기프 목사와 똑같죠. 주님을 만난 모습이. 이날로부터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어 있던 자기 자신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게 있던 배경 배선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때부터 바울이 했던 것,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자란 말인가? 사울,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바울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사역을 했던 자가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것을 보면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두고 하는 말이 사단이 내게 준 가시구나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뭘 질문하시는지. 세상적인 배경도 너무 좋은데다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까지 많이 체험하다 보면 자칫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겸손한 전도자로 살라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그때 강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주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자기 실력으로 잘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좋아서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또 인기 많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대부분이 자기가 원래부터 노래 잘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래 건강 체질이라서 건강한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은 웬만해선 하늘을 바라보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건강에 문제 오면 그제서야 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사업에 부도 맞고 도저히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또 가수나 연예인들도 아주 잘 나갈 때는 멋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사기꾼 만나 결혼하고 또 사기당했거나 빚보정 잘못 썼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크게 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 권유로 교회에 한번 나와보기도 합니다. 그 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변화된 연예인 많죠. 이처럼 사람은 약해질 때 비로소 두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인생에 별 탈 없고 자식도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부족한 줄 모르고 넉넉하게 살다 보면 스스로가 대단하다 여기는데요, 그런 때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할 때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왔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최초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저도 사진 봤는데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못났던지 거의 남자처럼 생겼는데요. 근데 그녀가 자기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다행히 결혼하지 못했고, 너무 못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찝쩍거리는 남자가 없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못난 부분,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약한 그때 강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씩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매일이 두 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무 가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죠.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요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길을 말하는 자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석가모니가 집을 나와 출가해서 평생을 수행한 후에 내뱉은 고백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중지부를 찍었죠. 한자로 말하면 없설무였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뜻인데 겸손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8년간의 장자부라 10년간의 묵은정진 숱한 고행을 통해 깨달았던 성철 스님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든 성철 스님이든 이들이 길을 발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글이나 명언을 남겼을지라도 그 말 속에 길이 있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무소유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훌륭하게 청빈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길을 찾은 사람이냐 못 찾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은 참으로 솔직한 분이셨죠. 제가 여러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솔직한 분입니다. 깊은 수행을 하던 중에 뭔가를 깨닫고는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고, 또 깊은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화두. 스님들이 일단 스님이 되면 주제를 하나 둡니다. 예를 들면
뭐 돈, 예를 들면 인생, 예를 들면 심지어는 개, 고양이, 짐승,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 하루 24시간을 그 화두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걸 화두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들 그 누구보다 한번 집요하게 명상에 빠지면요, 성주 스님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깊은 수행을 하다가 또 뭔가를 깨달아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닌데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성철 스님 본인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보니까 원고지 있죠? 원고지 종이 한 장에 한바닥에 간단하게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유언하셨는가 하면,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이제 나는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 중에 어느 것 하나 진리가 없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허탈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속이는 자가 아니요 참된 자입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든 무미건조하게 말하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자는 참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해되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서 무명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무식하다, 무시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무지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를 무명하다라고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예수쟁이들을 무식하다고 조롱합니다. 어째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째서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 조롱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만은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역설적인 표현을 아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더 강하게 역설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즉 진짜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그 똑똑하다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지한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100% 믿으시면 됩니다. 또한 믿음이 활발히 생기는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믿음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쪽으로 선택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실상이라 표현하셨는데 이 실상이란 단어는 밑에라는 단어와 받침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밑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그 화병을 비유로 말한다면 꽃이 응답이라면 화병은 그 꽃을 담아내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받침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어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늘 현실만 쳐다보다 환경이 열악해지면 기분이 쪼여들고 또 환경이 좀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겨우 그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구나 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며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받침대가 든든한 신자인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나마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응답을 받아내는 받침대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받침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간간히 테스트해 보시는데 사람을 통해 테스트하시고 사건을 통해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요셉처럼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처럼 시므이가 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도록 하셨구나.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절대 목표를 향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100% 믿으시면 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이 그러하면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성지교회, 말씀대로 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누리는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